출애굽기 19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구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이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구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클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의를 그리고 네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전사하신 조승환 목사님, 신랑 목사님, 유도로 목사님, 이경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오늘 여기 1장을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이 시간적인 배경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장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했는데 20장에 보게 되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혼자 하나님께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본문이죠. 인류 문명사에 아주 획기적인 해석을 되는 이 10계명이 인간 문명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시게 되는 그 장엄한 이야기가 20장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쉽게 이 시내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 강림하시는 그 시내산에서의 그 상황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특별히 여기서 이 11절에 보게 되면은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이게 3개월 만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이제 셋째 날이죠. 도착하고 나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지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죠. 성경에 이제 자주 기록된 걸 보게 되면 3에 대한 숫자 그리고 천지창조는 이제 6일 만에 하죠. 6일 만에 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7째 날 쉬었다라고 하는 이 7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는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10계명을 받는 그 기간도 40일이 겁니다. 40일 만에 받아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또 특별히 유명한 예수님의 광야의 40일 금식 이 사건. 그래서 마지막 이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승리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것도 이제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3이라는 숫자의 3이라고 하는 게 완전수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성경에 있어도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의미 있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도착을 했으니까 첫째 날은 정신이 없겠죠. 그리고 둘째 날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셋째 날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3절, 4절, 6절까지 여기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같은 경우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와 날개처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뽑아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그런 표현까지도 여기서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죠. 문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이제 회상시켜주는 그리고 그 어려움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존재들을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성경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잊어먹을 뿐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외면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참
우리 삶들도 사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고 자기 중심성, 자꾸 자기가 이제 자꾸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려운 것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자꾸 알려주고 있는데, 그리고 기록까지 계속 이렇게 하게끔 만들고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길들을, 그리고 이 야훼 하나님보다는 돈과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우상 숭배, 그리고 자기를 부각하게 되는 그 우상 숭배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 중에 6절에 보게 되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큰 축복이죠. 제사장의 나라. 이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사실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제사장의 나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을 선별했다, 그리고 택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제사장의 나라 개념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강림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강림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세 번 정도를 계속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리고 경계를 분명히 해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제사장도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만 오게끔 하고 있는 것을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칠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나오고, 그리고 21절에도 22절, 22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또 12절, 13절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2, 13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제 아론, 다른 제사장들, 백성들은 전혀 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까지 그 성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막.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의 대속죄일 7월 17일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통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가라고 하면 그것을 여기서 좀 추론해 볼 수 있죠. 아론이 이 당시에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모세는 이제 정치 지도자였고,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아론이 오게끔 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한 사람, 다른 제사장도 오지 못하게 하고 아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지성소에 가게 되는 대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그거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경계하는 것, 그리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
12절을 보게 되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말을 하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넘어서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바로 그 13절로 한번 더 읽어보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하라. 여기서 이제 이 12절에서 산을 경계를 침범하는 자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말, 그리고 13절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자, 경계를 침범하는 자죠. 경계를 침범하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은 거죠. 경계 침범,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은 건데, 거기 손을 대지 말고 그런 자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말씀을 어긴 사람이죠. 말씀을 어긴 사람, 그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대지 말고, 이게 이제 이 본문 자체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죄가 나에게로 온다는 거죠. 손을 대게 됩니다. 손을 대게 되면 죄가 나에게로, 접촉을 통해서 나에게로 오게 되니까 아예 손 자체도 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거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가리지 말고 자꾸 경계지역을 침범하는 것은 다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사람들은 곧바로 그 열심당, 성경에 나오는 게 열심당 부류 중에 또 한 부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시칼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두개인, 그리고 열심당,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열심당 내부에 이 가룟유다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가룟유다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혈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도 열심당원, 그리고 말이 아니고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 독립투사들이죠. 독립투사들. 근데 그 열심당원들 중에서도 아주 골수분 자들이 바로 이 시칼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이 시칼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앞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망령되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시칼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우리말 뉘앙스하고 똑같습니다. 시칼을 품고 다녀요. 칼을 품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은 곧바로 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 현장 보면 그런 사람들 죄를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돌로 치는 거 예수님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장법이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현장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상황에서 이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면 그냥 현장에서 돌을 쳐가지고 죽여도 그런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추워요. 춤은 꺼야지. 내가 끌게.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임을 오후 3시에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라마 사박단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하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6시간 만에 죽음을 당할 그때의 성경의 기록에 아주 유명한 그 본문이 있죠. 성소하고 지성소를 막아놓은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확하게 두통만이 쫙 나가지고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로막았던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대상,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하나님께서 나를 꼬꾸라뜨려 가지고 막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그게 전부 다 이 12, 13절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곡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침범하는 자,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손도 접촉도 하지 말고 돌이나 화살을 통해 가지고 멀리서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마무시한 얘기죠. 그리고 이 무서운 얘기인데, 근데 한편으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 본문을 좀 해석을 하자면은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새겨서 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 돌로 쳐 죽인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화살로 쏴 죽여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오해 부분들을 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이 열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이거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연동을 해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상징적이죠. 아주 상징적입니다. 그것도 아주 이 상징에 오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를 만들어 놓고 그 이외에는 다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거기는 절대 공간으로 하나님의 영역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뱀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와, 그리고 결국은 아담까지도 그 부분으로 유혹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계 지역이었던 이 에덴을 이제 그 약속, 하나님의 이 정해준 구역, 이것을 침범해 들어가는 거죠. 침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인간 문명 속에서 여자는 잉태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자는 흙을 일구는 경작을 하게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해코지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그 하나님의 그냥 영역, 이 약속, 이것을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는. 오히려 여기 이 앞부분에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강조점을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 사람들 돌로 쳐 죽여라, 화살로 쏴 죽여라,
여기에 자꾸 강조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쩔쩔쩔쩔 매고 막 너희 강대상 여기 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를 치지 않을까?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빠지는데 주일날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로 쳐서 막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게 아닐까? 이게 전부 다 여기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곡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거침돌,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니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낮은 자, 힘이 없는 자, 그리고 무시당하는 자,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징벌합니까? 그 율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책임을 묻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배웠다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잣대를 들대죠. 너 죄지었어. 너 범죄했어. 이렇게 잣대를 들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너희들이 지키는 너희들의 잣대인 그 율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십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인류에게 선물로 준 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복원시켜냅니다. 살려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죄의식을 심어주지 않고, 이번 주일날 사마리아 여인도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5번이나 하고,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죄의식이 얼마나 찌들어져 있겠습니까? 죄의식이. 그리고 남들 눈치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여인을 인간 취급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낮 12시에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때서 우물을 기르고 자기 혼자 쑥덕쑥덕 대는 얘기가 싫으니까 남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수용해 주죠.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 여인의 사회적인 평판, 사람들의 그 여인을 무시하는 그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인에게 진실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진짜 예배는 그리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그것이 진실한 예배임을 다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면서 이 여인이 회복할 수 있게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죄의식에 찌들지 않게끔 죄의식을 탈탈탈 털어 버리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엄청난 용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데 여기 경계를 침범하지 말기가, 이 부분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해석을 해야 되는 불구하고 확 죽여버린다 이런 거에 뭐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강조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부정적인 그 왜곡된 이 야훼 하나님의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길게 언급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이 성경에 대한 이 오해들, 성경에 대한 왜곡들이 하여튼 참 왜곡 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하게 되어야 이 온전하게 편하게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편안하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는 거죠.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에덴 동산을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잘 마음으로 새기면서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질책이 아니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기면서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 산에 당도하게 되고, 그리고 당도한 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다른 백성들은 밑에 세워놓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시대로 넘어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잘 새겨서 늘 항상 평안하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삶을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성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